석가모니 부처께서는 다시 말합니다. 사리자야, 모든 법은 공한 모습이니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다. 앞에서는 아공에 대해 설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나 자신이다라는 집착이 있기에,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에 그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 내가 공하다고 하는 것을 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자의 눈으로 볼 때는 저 번부 외도 이승의 깨달음 가운데에는 진실로 나 자신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잠시 있는 듯하다가 사라지는 허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공하다는 것을 오온을 통해 밝힌 것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는 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저 절대 진리의 문제는 그 무대가 무한하고 광활한 우주 전체로 확대가 됩니다. 무엇이 이 우주의 근원이고 누가 이 우주를 주재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우주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저 우주라는 큰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큰 주인이라는 주재자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큰 주인을 법이라고 부릅니다. 법에는 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주인에 집착하는 것을 곧 법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진실로 이 큰 주인이 영원불멸한 진실이라면 법집이라고 불러서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영원불멸이라고 믿고 있는 이 큰 주인을 불교에서 보면 8만겁 안의 진실에 해당합니다. 저 외도가 신통으로 8만겁의 시간을 거슬러 가서 볼 때 그 태초의 공간에는 오직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성이라고 명칭하고 신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만물을 짓는 조물주라고 이름 붙이고 우주를 창조한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또한 인연법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부처가 사마승직업의 시간을 거슬러 가서 살펴볼 때 모두가 절대적인 신성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도뿐 아니라 불교에 귀의한 저 성문승이나 연각승 역시 이 법집의 문제를 다 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집을 깨뜨리지 못하면 불성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처지에서는 신이 성품과 부처의 성품을 같은 의미로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법공은 저 대승의 수행자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화두입니다. 지금까지 설령 소승법을 따라 수행을 했다고 해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대승법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처의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법화경을 설하는 회상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승의 일승법을 긍정하지 않는 5,000명의 대중들이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부처에게 등을 보이며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성문이나 벽지불의 경지에 이르러 자신들이 이미 해탈에 이르고 열반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저 이승의 수행자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매우 깊고 미묘한 법이 있다는 부처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리자는 3차례에 걸쳐 이 미묘한 법에 대해 설해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3차례를 거절하였습니다. 부처께서는 말하였습니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나의 법은 미묘하고 불가사의하여 모든 세간의 천신과 인간, 아수라들이 들으면 놀라고 의심하게 되며 매우 교만한 비구들이 들으면 틀림없이 공경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큰 구렁텅이에 떨어지리라. 매우 교만한 비구라고 한 것은 번뇌로부터 해탈을 얻고 열반의 경지에 나아가서 스스로가 큰일을 마쳤다고 여기는 자를 말합니다. 저 5,000명의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들은 성문, 벽지불의 경지에 나아가 거기에 안주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정성성문, 정성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이승의 경지에 집착하여 영원히 부처의 참뜻을 깨달을 수 없는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 법공을 설한 것입니다. 이는 곧 저 이승이 닦아 성취한 깨달음은 부처가 말하는 궁극적인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의 큰 제자 사리자는 저 이승법을 뛰어넘는 도리를 깨닫고서야 비로소 지금까지의 의심을 풀고 뛸 듯이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저 이승법으로 얻는 깨달음이 공하다는 의미에서 법공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리자는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법문을 들었는데 당시 부처께 수기를 받은 저 보살들이 장차 성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수기를 얻지 못함을 매우 슬퍼하고 상심하였으며 열애의 무량한 지견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수기를 받은 보살들이 성불하리라 고한 것은 오직 대승의 일승법을 얻어야 비로소 큰 깨달음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라고 한 것은 이승법을 닦는 성문이나 벽지불을 가리킵니다. 지견이란 곧 부처가 얻는 깨달음의 경지에서 보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사리자는 말합니다. 저는 예전에 삿된 소견에 집착하여 여러 범지들의 스승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세존께서는 저의 마음을 아시고 삿된 소견을 없애주기 위해 열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삿된 소견을 모두 없애고 공안법을 증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이제 비로소 열반에 이르렀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그것이 참된 열반이 아닌 줄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 5,000명의 수행자들은 나는 열반에 이르렀다는 매우 교만한 생각을 끝내 떨쳐내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안법을 증득했다는 것은 곧 아공을 얻고서 삼계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소승에서는 이것을 견옥과 사옥을 타파하고 아라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삿된 소견에 집착하여 여러 바라문들의 스승이 되었다는 것은 곧 석가모니 부처를 만나기 이전에 사리자는 외도에 입문하여 마침내 스승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열반에 이르렀다고 여겼다는 것은 당시의 소승법을 닦아 소승의 열반에 이르는 것이 곧 대승의 무여열반과 같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대승법문을 듣고서 이것이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법문인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동안의 의심과 회한이 모두 녹아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심일까요? 자신의 깨달음이 곧 부처가 말하는 깨달음인지를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결코 서로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한일까요? 스스로를 돌아보며 실망하고 상심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리불은 저 법화회상에 이르기 바로 직전까지도 의심을 내려놓을 수 없었을까요? 이것은 곧 저 아레야식의 성품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확철하지 못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실제라고 여기고 진실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곧 이 아레야식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생긴 모든 인연법이 공하다는 것입니다. 외도에서는 이 신화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맞다면 이 신화는 반드시 진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유식론에서 보면 모든 것은 오직 유식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이 유식과 신화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화는 아레야식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신화와 관련하는 모든 것은 인연과 조작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를 제외한 모든 가르침에서는 항상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조물주가 만물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명백한 인연의 조작입니다. 만들었다는 것은 조작에 속하고 인연에 속하는 것입니다.
짓는 자는 인에 해당하고, 짓는 자가 무엇인가를 짓기 위해 빌리는 재료나 능력, 행위 등은 곧 연에 해당합니다. 불교에 의하면 만물은 바로 이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재료가 되는 흙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마다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먼저 신이 있었고 다시 그 신이 만들었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본래부터 본질이라는 흙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모두를 그저 시작이 없는 무시의 인연법으로 생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작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에서 문득 생긴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을 씨앗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연을 씨앗이 발아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농부의 손길에 비유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의 모든 법이란 곧 무위법이 아닌 인연의 조작에 의해 생긴 모든 유의법을 가리킵니다. 사리자야, 모든 법은 공한 모습이니, 모든 법이 공한 모습이라고 한 것은 저 아래야식 밖에서 보면 이와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저 아래야식의 성품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렇게 보인다는 함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외도나 이승에서는 이 아래야식을 참된 법, 내지는 참된 자아라고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신이라고 부르고, 신성이라고 부르고, 거룩한 존재, 절대적인 존재, 조물주, 부모와 같은 존재, 신하, 실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짚고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변계소집성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타당한 근거를 끝내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를 일으키게 하는 대상이 되는 아래야식을 위탁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저 임사체험자들이 신성을 목격했다고 말할 때, 내지는 빛 가운데 있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보고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때,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고 이름 붙이고 절대자라고 이름 붙일 때, 그것은 모두 변계소집성에 해당합니다. 무엇을 변계소집성이라고 할까요? 예컨대 한밤에 새끼줄을 보고서 뱀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새끼줄은 위탁이성이 되고 뱀은 변계소집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뱀은 존재하지 않지만 망념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새끼줄 또한 근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끼줄은 가는 실들이 서로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들의 인연이 흐트러진다면 새끼줄 또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결국 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공은 오직 공하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말하였습니다. 인연으로 생긴 모든 법을 나는 공하다고 말한다. 또한 이것을 가유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이것을 역시 중도라고도 한다.